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수블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이제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지키자고 공포한 후에 둘째 달 14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날짜가 붙어 있어서 보통 같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첫째 달 14일에 하루 동안 유월절로 지키고 난 후에 이어지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복만 먹으면서 매일 화제를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 역시 삶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를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서로의 성결을 도왔습니다. 먼저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아멘.
역대하 29장에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모두 정리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곳곳에 이제 백성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흔적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다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리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기 때문에 아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남아 있었던 우상 숭배의 흔적까지 모두 정리하기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인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청소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정리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인 예배자들이 자진해서 함께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나라를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유월절을 위해 이렇게 자진해서 예루살렘을 정리하는 회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예배자들의 열심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거룩한 도전을 심어주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결해진 레위인들은 모든 부정한 사람들의 성결을 돕는 이 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아멘.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속죄를 하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한동안 예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본래 유월절은 각 가정마다 자기 식구들 수에 맞춰서 유월절 양을 잡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한 상태에 남아 있어서 유월절 양을 잡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들 대신 엄청난 숫자의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이 성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희가 어제는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면서 이 대상을 남유다에게만 제한하지 않고 멸망한 채 영적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북이스라엘까지 품었다라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건강한 신앙을 다시 세우고자 할 때 결코 나 개인의 영혼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성의 절정이 바로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 지파들은 모두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유월절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알지 못해서 죄를 저지른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18절에 이 무리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선 먼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한 뒤에 유월절 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몰랐지만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결단하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비록 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은 부족할 수 있지만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고치셨다라고 할 때 이 고치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그 라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배를 회복하기 원했던 그 무리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진실로 중보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무리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이렇게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적으로 또 성숙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그래서 더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도 있고, 반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신앙이 약하거나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예배의 삶이라는 교재로 함께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교재의 내용 중에 이렇게 한 파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렇다고 혼자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거룩한 자극을 주고 서로의 성결을 도와주며 상대방의 약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진짜 교회라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예배는 매우 큰 기쁨으로 마무리됩니다. 21절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다윗의 때와 같이 날마다 악기들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들이 예배가 너무 즐거워서 원래는 일주일만 지키는 절기인데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가 너무 즐거워서 스스로 일주일을 더 연장해 지키는 일은 솔로몬 때 이후로 오늘 본문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26절도 이러한 큰 기쁨이 솔로몬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약의 초대교회 모습을 따라 함께 아침 기도회를 드리고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고 있죠. 혼자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길 소망하고 계시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함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은 혹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 편인가요? 예배가 모두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쯤에 가슴속에 거룩한 도전이나 기쁨을 감고 돌아가시나요? 아침 기도회가 끝나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토요일에는 우리가 온 가족 아침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고 목장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에버그린 페스티벌이나 교육관 건축 등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로가 신앙으로 뜨거운 도전을 주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청주 상록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소망했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며 우리 각 사람을 지체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의 선교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거룩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중보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품으며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